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에 들려주신 우리 두 모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이 곡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절대로 그 대중, 특별히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께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죠. 자신이 죄 때문에 그런 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 차마 부를 용기도 안 나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됐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남았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찬양에 들려주신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이 비추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마을 광장처럼 보이는 곳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마을 광장에 모여 있을까요? 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산 능성이 위에 이 밝게 빛나는 물체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그라미 친 곳을 보면 뭔가 반짝하고 빛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위에 밝게 빛나는 밝은 물체는 무엇인가 하니, 이 마을이 어디냐면 이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리우칸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인데요. 이 노르웨이 하면은 이 바이킹, 오로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나라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북반구,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겨울이 되면요 오랫동안 태양이 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백야라고 부르죠. 하얀 밤 이렇게 부르면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이 하늘이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 노르웨이에서 하계에 밤 11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밝죠. 낮처럼 보이는 백야입니다. 이 북반구의 나라들은 1년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기간, 특별히 이 겨울이 되면 오랫동안 태양이 비치지 않는 지역, 비춰도 굉장히 약하게 비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아까 보여드린 이 리우칸이라는 마을은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대로 해발 1800m대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입니다. 저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죠. 이 6개월간 태양빛이 잘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산 때문에 태양빛이 전혀 이 마을에 들지가 않는데요. 뭔가 깜깜하지는 않기 때문에 밝기는 한데 태양빛은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그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우칸 마을을. 이 백야가 가장 심한 지역, 이 햇빛을 전혀 볼 수가 없는 동네. 장장 9월부터 3월까지 이 6개월 동안 이 마을에는 이 직사광선이 한 번도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우칸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다가 이 특수하게 제작된 큰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 산 너머에서부터 비치고 있는 태양빛을 이 거울이 받아서 반사돼서 그 마을의 햇빛이 비칠 수 있게 만든 특별한 장치예요.
이 작은 마을에 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있던 날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거울을 설치하고 이 햇빛이 마을 광장에 비치는 첫날,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이 햇살을 받기 위해서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면서 막 환호성을 부르고요, 막 샴페인을 따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거울이 이 라이칸 마을만의 유명한 상징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반사되는 햇빛,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만든 햇빛,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해져서 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울이요,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대요. 태양이 정확히 말하면은 지구가 돌고 태양이 있는 것이지만 이 거울이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이 태양빛이 거울에 반사가 되면 이 마을 광장에 햇빛이 모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라이칸 사람들은 이 백야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해 아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막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런데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너무나 당연한 햇빛이 이 지구의 어떤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이카 마을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빛을 찾는 존재입니다. 이 라이카 마을 사람들이 6개월 시간 동안 이 빛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조금이라도 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사람은 빛을 찾는 존재예요. 때때로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죠. 이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 이 희망을 빛이랑 많이 연관시키잖아요. 희망의 빛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이 빛이라는 것이 이 인도의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빛은 인도하는 것, 인도자이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의 인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물체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이기도 하죠. 태양이 빛을 비추고요, 이 수많은 생물들이 그 빛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은요, 이 빛과 생명을 연결시켜서 설명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찾고요, 빛을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는 그 빛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 우리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갈릴리 언덕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사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하기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 빛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빛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 민족이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갖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가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그 빛을 높이 들어 온 세상 만방에 이 빛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빛을 자신들만의 빛으로 꽁꽁 숨겼죠.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을 말 아래 두어서 간직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많이 비춰지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두어서 어느 곳에 덮이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면 그건 빛의 의미가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그 밝은 빛을, 밝은 복음의 빛을 말로 덮어두는 우를 범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빛의 사명이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 유대 민족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는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이 참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이 땅으로 직접 오셔야만 했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만 이 유일한 빛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래요?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빛의 사명을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지금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요.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너희입니다. 저 뒤에 있는 빛보다 너희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는요 조금 특이한 언어입니다. 어순이 조금 특이한 언어거든요. 자유로운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문장을 만들 때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요 가장 앞에 두거나 문장 맨 앞에 두거나 맨 뒤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을 쓸 때 너를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너를 나는 사랑해 라고 쓰든지, 아니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맨 뒤로 보내든지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특별한 용법이에요. 어순을 바꾸서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 어순 말고도 강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런데 이 5장 14절을 밑에 지금 헬라어로 적어놨지만, 이 5장 14절을 헬라어 어순으로 봤을 때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게다가 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이 5장 14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 빛인 내가 내려와서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강조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주어지고
드디어 만천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그 참 빛이, 그 빛의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빛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강원도 동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해시 이 묵호항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묵호 등대가 있어요. 이 묵호항 뒤편에 있는 높은 언덕 마을이 있고요. 그 언덕에 마을이 있고 언덕 가장 위에 보면은 등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변은 이 벽화 마을로 예쁘게 꾸며 놓기도 하고 이 등대에도 올라갈 수 있게 해 놓아서 이 언덕에 올라가면 이 등대에 올라가면은 저 동해 바다가 쫙 보이는 되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 묵호 등대에서 이 비추는 빛의 밝기가 6만 광촉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촉이 뭐냐면은 촛불 하나가 비출 수 있는 빛의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6만 광촉이라고 하면은 이 촛불 6만 개겠죠. 6만 개가 한 번에 쏟아내는 빛이 이 등대 한 번을 딸깍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2008년에 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등대지기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6년이네요. 36년 동안 등대지기를 하시고 은퇴하신 이 이규억 선생님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 등대지기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고요. 요새는 등대지기 말고 항로표지관리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냥 등대지기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이 등대지기 이규억 선생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 등대지기로서 36년간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삶은 외롭고 고독했지만 기쁨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등대라는 곳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장소는 아니죠. 가늘고 길게 생겼잖아요. 그 등대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언제 어느 배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외롭고 고독했지만 기쁨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니 이 많은 배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부산항을 들어올 때 저희 5,6도 등대 불빛이 10초마다 깜빡여질 때 그 배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등대지기의 삶이었지만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다. 나는 내 직업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규억 선생님의 아들도 등대지기가 되었고요, 이 이규억 선생님의 사위도 등대지기가 되었대요. 자기 대를 이어가지고 이 외롭지만 행복한 일을 하는 이 아들과 사위가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과 싸우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안쓰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빛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도요, 이런 등대지기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져 왔어요. 그 빛의 복음이.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겠지. 나 말고 나보다 열심히 신앙하고 나보다 열심히 성경 읽고 나보다 열심히 선교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빛을 비추겠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등대지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비록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등대지기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온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사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니까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동네가 평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산 중턱 위에 군락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긴 하지만 밤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산등성이 위에 있는 이 동네의 집들마다 불이 하나씩 들어왔겠죠.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저 산 아래에서도 저 산마루 위에 동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동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각자 이 각자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동네는 곧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 같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의 빛을 밝히 드러내주기 위하여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아까 등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등대를 보시면요, 그 등대 위에 보시면 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빛을 비추는 곳이 다 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빛이 나가야 되니까요. 투명해요. 빛을 온 사방에 비출 수 있게 투명합니다. 그것처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빛이 숨겨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면 교회는 그 등대의 유리처럼 맑고 투명해야 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숨겨지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에서 나오는 말이 그 히히하는 동물 말이 아닙니다. 이 다그닥다그닥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이 밀가루나 쌀 같은 곡식, 이 부피를 재는 그런 용기입니다. 용기.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였어요.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 이 토기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빛이 가려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로 빛을 가리우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리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나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해도, 누가 찾아와도, 어느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 찾아올 수 있는 곳, 투명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 그래야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투명해야지 이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중화동 교회를 저 산 위의 동네, 저 산 아래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밝게 빛나는 동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삶이 곧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눈앞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앞에 가면요, 13절에 보면요, 빛에 대해 얘기하시기 전에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이 5장의 흐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금과 빛이 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의 물체가 아니잖아요. 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사실 이 조합은요, 이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툴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하여 음식에 맛을 내고 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를 보존하고 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죠. 그럼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은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가시성,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금에서 나는 것이 그 고유한 맛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내는 빛은 그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멋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을 드러내는 삶. 그럼 멋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단장하죠. 멋진 옷에 예쁘게 화장하고 자신을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보이려고 근사한 차를 타거나 멋진 액세서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멋이란 그런 외모와 거칠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이런 말을 자기 트위터에 남겨서 많은 공감을 얻었답니다.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사줄 때가 아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이고, 좋은 차를 타고 있을 때가 아닌 끼어드는 자에게 양보해 줄 때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비싼 음식 사주면서 친절하게까지 하면 최고 멋있겠네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멋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더 잘 기억되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멋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셨던, 보여주셨던 그 착한 행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이 발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멋있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 이러한 착한 행실들이요, 오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을 풍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착한 일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고 했는데, 그럼 그냥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 친절한 행동, 사회적으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일, 인간적으로 좋은 일, 그렇게 하면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동안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빛이 되어 사는 삶이란 내가 억지로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화동 성전에 부디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멋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